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정의 같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당연히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누리리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복을 누리리라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박해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이건 어떤 대단한 박해의 시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래서 몰래 숨어서 예배해야 되고, 그런 시대나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특정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상황에나 어느 나라에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떤 그룹에서나 이건 반드시 이 삶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옳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 일반 은총이나 일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지배적이고 또 큰 흐름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흐름이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와 선이 세상은 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이들에게서는 그것이 옳게 여겨지지 않고 선하게 여겨지지 않고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부딪힌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불행하다,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맨날 산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을 자청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하고, 예수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내 이익의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양보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게 되고, 예수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비난받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이 모든 것들, 이게 진정한 고난의 의미고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박해의 의미라는 겁니다. 경건의 삶에는 고난이 따른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말합니다. 악은 세월이 갈수록 악은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오히려 이건 더 분명하고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며 방해하며 거절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만 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그 세대의 특징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대의 풍조와 세대의 모습은 더 깊고 더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악은 더 악해질 거랍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달게 여기고 감내하며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못나서 겪는 것 말고요, 내가 뭐가 나서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는 것, 내 성질이 들어와서 욕먹는 것,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것, 그런 것 말고 예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이건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손해야, 그게 나타날 때는 여러분 안에 뿌듯함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살아내고 있구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5만 원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 기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서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러면 기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당하거든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러셨어요. 예수 때문에 그 일을 겪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안에 그것을 기꺼이 은혜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하나님 모르는 이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더 다양해질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과 주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모습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불법으로 정해놓은 나라에서는 이건 더 심하겠죠. 박해가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를 따르는 성경의 기준들을 거절하는 사회, 그것이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사회는 교묘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나 흐름이 되어 있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따돌림이나 아니면 꺼려짐이나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내고 있는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들을 따르지 않는 이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국가의 결정이든 그것이 법이나 제도이든 아니면 그것이 문화이든 그것이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들 앞에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흔들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빛나며 더욱 든든히 서며 더욱더 새로워지는, 금이 뜨거운 영광로의 불 속에서 순금으로 깨끗한 정금으로 재련되듯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과 손해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순전해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15절 선언을 합니다. 그 고난과 다양한 악 가운데에서 이기는 삶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14절을 같이 보시죠. 14절과 14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혹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손해도 끼치고 예수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걸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사는 핵심은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뭘 배우는데요? 세상의 지식, 학문, 그것 이야기 아닌 것은 우리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신한 것,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것입니다. 14절 이어지는 것,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죠.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내 외조모에게서부터 배웠고,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배웠고,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나에게서 배웠고,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아라. 더 근원적으로 들어간다면 성령을 통해 깨닫고 알아졌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 그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것에 거하라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 그것을 따라 살아라, 그 이야기. 그것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거라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요, 성경을 통해, 이건 배움과 확신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며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꾸만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꾸만 더 확신해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고 증거를 보고 경험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가는 겁니다. 배우며 확신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누구로 아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배우고, 성경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며 확신하며 보며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요, 영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요, 끝없는, 우리 인생에 있는 끝없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요, 부부에 대해서요, 자녀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고 그 아는 것이 삶으로 경험되고, 내가 그 알을 살아내어 보면서 또 확신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또 부딪혀 오고 하는 그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에 대해,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고통에 대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기쁨에 대해, 슬픔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통해 지금 말씀드린 여러 주제들, 우리 인생의 다양한 주제들을 알아가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그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말씀에서 배운 바를 확신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의 인생에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며 끊임없이 확신하며 그것들 가운데 거하고 살아내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큰 두 가지를 15절에서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먼저 같이 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먼저 주는 것, 중요한, 지금 15절에 하나, 16절과 17절에 크게 하나, 이 중요한 두 가지의 큰 것들을, 성경이 주는 유익,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신앙을 가진 자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로,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며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이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말씀과 더불어 나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경험하며 확신하며 부유하게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순간순간 더 큰 은혜로 더 깊어지고 부유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17절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온전하게 한답니다. 17절 하반절은 우리를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선이 무언지를 아는데도 행할 힘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붙들어야 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손해가 두려워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무마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순간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속에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의 입으로 독한 말들로 쏟아내곤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알면서도 예배하기조차 어렵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조차도 힘든 그 에너지가 고갈된 인생과 삶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상황들 우리도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일으킨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행함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만 온전하게 하는 힘이 바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품으며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는 자꾸만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며 확신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힘을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극단적인 핍박과 박해가 올 때 그거 오면 나는 내 목숨 내걸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 거야. 예, 그 자신감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 모든 이가 다 떠나도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도 배반해도 나는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판장에 서고 계집종이 다그치며 추궁하며 물을 때 베드로 안에는 그 미혹과 그 박해를,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만이 이 힘들이 커지게 된답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16절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계속 그것들을 한답니다. 아까 제가 긴 주제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교훈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 의가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국은 실족하며 실패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뜻을 성취하고 싶은 이 욕심들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자녀의 양육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책망하며 꾸짖으며 바로잡는 거예요. 내 대리만족을 삼으려고 하던 그 자리들이 다시금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를 다시금 말씀이 풀어가며 말씀이 새롭게 해가며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요, 재물에 대해서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삶의 행과 불행이 천국과 지옥처럼 오르내리는 그 삶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는 그 재물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치는 뿐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게 하고 확신되게 하고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꾸만 수정되고 또 일어날 때마다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붙잡히며 다시금 새롭게 되며 그 재물을 위해서 벌어들이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바름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는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선하게 여기는, 나도 좋아하는 그런 인격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자꾸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진 어떤 주장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부딪히면, 사람들과 부딪히면 내 방식대로 반응들이 일어나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꺼려지고 싫고 내 눈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공격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사람을 끌어안는 마음도, 그 인생을 품어 안는 마음도, 그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눈으로 기대해주는, 소망해주는 마음들도, 축복하는 힘들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 부요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힘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된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삶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성숙되고 커져가고 온전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거창한 것들은 오히려 잘 하는 것 같아요. 좀 크게 보이는 것들. 그런데 정말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그것들에서 더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돈 100만 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그걸 용서하고 참는 것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맨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경건을 살아내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감내하는 고난과 손해와 박해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달게 이겨가는 하나님, 그러한 경건하게 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것을 살아내는 힘이야말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는 그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말씀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하여져 가며, 말씀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더 커져가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